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권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이때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권위에 그런 그 심하게 도전이 되어져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게 되어졌고 자유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성경은 뭐 문서, 이 문서, 저 문서 모아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게 뭔 진리냐 라고 의심을 제기했다 했을 때에도 교계에서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부단한 그런 투쟁을 갖다 해왔습니다. 소위 진리투쟁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권위에 대한 문제는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뿌리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그 권위, 모든 원천에 대한 문제는 성경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런 그 분인데 오늘 지금 우리 27장에서부터 4절까지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되어져 있는 상태죠. 입성을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질문을 갖다 해옵니다. 말이 좋아 질문이지 사실은 도전이에요. 도발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두개파든지 바리새파든지 모든 그 유대인들이 적어도 모세 오경에 대한 거는 다 인정을 했거든요.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인정을 갖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과는 나름대로 이 파벌에 의해 가지고, 이 파에 의해 가지고 성경관이 달라요. 근데 특징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신관이 비슷해요. 사두개파 사람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의 권위를 그들은 믿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종교 행위의 이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상황 윤리니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절대 종교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게 참 진리고 참 윤리냐라고 하는 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정해 놓은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요즘 아마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가 상당히 많아지고 인문학을 취급하고 있는 방송에서도 자유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조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정의란 뭐냐라고 제시를 하다 하거든요. 지 좋은 게 정이지 뭐. 절대자가 없는 세상인데 지 좋은 게 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상황을 정해놓고 너도 나도 여기 동일하다 하자 하니까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윤리에 어떤 그런 그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전체에다가 가치를 두고 윤리라고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는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체주의가 무너지고 전체주의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인주의가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반된 어떤 그 각도를 가지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의는 바로 윤리를 만들어내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어떤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각도에 의해서 애국이라고 하는 각도를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공격한 것이 뭐냐면 모세 오경에 나와져 있는 지금 우리 주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도전을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도전을 이제 그 모세 오경에 되어져 나와 있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부활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이요 예수님한테 공손하게 그리고 모세의 글을 보니까 첫째가 아내를 얻었다가 배를 얻지 못하고 첫째가 죽었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배를 이어가지고 결혼을 갖다 해서 유업을 잇도록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요거는 확대해가지고 7형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7형제가 있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7까지 다 죽었다고 이제 가정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가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가설을 제시를 갖다 해놓고 이야기를 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갖다 한 거냐. 진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천적인 진리의 체제로부터 뭐가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홀리기가 쉬워요. 자유주의자들한테 홀리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갖다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용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군요. 라고 해서 그분을 경외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섭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사상에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거꾸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체계를 부정하도록 이게 구조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 원천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인데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진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가 이제 주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적어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역사서부터 뭐 우리 구약성경 39권 뭐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는데 이거 사도계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근데 모세 오경을 믿었다고 한다면 모세 오경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쪼가리를 내가지고 모세 오경만 시인해갖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게 뻔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체제 또는 그런 그 어떤 교훈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일곱이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내도 죽었다. 아내도 죽었는데 그럼 천국으로 갔을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텐데 그럼 그 아내는 어느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현대인들의 이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합리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리주의. 그러면 아주 이론적인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기네들 논리가 분명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체계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성경의 모든 교훈을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원리로 받아들이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전제되어지는 근본 이제 성도들한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제 그 나와져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어저께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선서를 할 때 물어봐요. 그대는 장로교회의 신도개혁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유일한 법도로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 하게 되면 안수가 되어지고 아니요라고 하면 안수는 다 안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대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신도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동의를 갖다 해야 장로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은 장로교회라고 그러는데 장로교회가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장로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교회는 적어도 대의정치를 갖다 하는 곳 아닙니까? 이 대의정치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장로를 선출을 갖다 하고 장로를 선출을 갖다 하고 장로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교회 정치가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당회 정치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 정신이 없이 우리 장로교회를 갖다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선출한 장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지도 안 따르고 그러거든 요즘은 그걸 왜 세워놔요? 허수아비지. 장로뿐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마찬가지예요. 권사나 집사나 장로를 세웠다고 한다면 선출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지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대전제 아래 우리가 투표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투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국회로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모든 정치 일반 입법에 대한 거를 전무토록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갖다 해가지고 그분을 국회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출되어진 사람도 국회 가게 되면 딴 생각을 하고 뽑아준 사람도 한 번 뽑아놓고는 국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시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야. 아니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국민이 투표를 했으니까. 근데 국민을 자기가 종으로 삼아요, 이 사람들이. 국민이 자기가 이 바른 정치를 갖다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 감시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 존대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 어수룩한 사람들인데 고무신 한 짝 사주면은 표 찍어주는 사람들인데 옛날 자유당 시대 때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머리가 깨이게 되어졌고, 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대학교를 나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지간하면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민으로부터 모든 주권이 이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근본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모든 우리 공동의회 이제 이것이, 회원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동의회 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14살 이상서부터 전부가 이 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허연 장로님도, 또 이제 고등학교 갓 들어가가지고 세례교인이 되어졌던 14살 회원도 전부 한 표씩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이제 뭐 이야기, 가게를 갖다 할 때, 노인 장로님들이, 너희들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잠시 나가 있거라, 우리끼리 하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성원인데, 같은 구성원인데, 구성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구성원 취급을 또 하지 않으면 한 식구가 아니죠. 같은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비록 나이가 어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모든 그런 그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이 회의에 대한 의미 아닙니까? 교회는 그래서 모일 회자를 씁니다. 모일 회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모여져 있으면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뭐 세상에서 벼슬이 높거나 벼슬이 낮거나 다 교회에 오게 되면 그냥 똑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근데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바깥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참 우리 교회 힘들어집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근데 또 우리 정치에 약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분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맞이할 거야. 아유, 여기 아니죠. 제일 좋은 자리로 상석으로 모시고 그동안 이제 우리 같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분들은 아유, 집사님 뭐 저기 이런 지방꼴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어떤 대정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을 했답니다. 권위가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이 좋으냐, 잘했냐, 못했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헌법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걸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이제 공동의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관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법이 있으니까 그 교회법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나중에 이법으로 내릴 거예요. 근데 14살짜리 회원이 정관을 갖다 딱 들여다보면서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 회장, 의장 저한테 그럴 거예요. 의장. 그러면서 우리 정관 몇 조 몇 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의장이 집행하고 있는 회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좀 문제 제기를 또 한번 들어올 거예요. 정당한 문제 제기인데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면 기꺼이 오늘 박수를 쳐줘야죠. 기특하다. 어떻게 그걸 봤냐. 우린 다 못 보고 지나갈 걸 했는데 고맙다. 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 성도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용을 하는 것이 교회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권위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 사도급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대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부활을 부정을 하니까 부활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세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 역사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 역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믿지 않는 건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로마 제국에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를 중시하고. 왜? 거기에 뭐 모든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모세 오경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 박스가 글씨가 조금 해가지고 뭐 우리 시력
1.5 이상만 보실 수가 있는 글인데, 저는 그래서 읽기를 포기하고 따로 A4 용지에다 따로 제 건 썼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처자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때 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터인데, 지금 모세오경의 이런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이 사람들이 오해하다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자기네들이 사는 시대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 아니에요. 주전 2000년, 모세가 주전 1500년, 다윗이 1000년. 그래가지고 이 끝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성경 쓴 게 400년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러면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러면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어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도계파처럼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되어지는 혈육적인 가족관계가 계속되어지는 이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현대인들도 영혼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시간의 연속적인 거다. 그게 뭐 어디 다른 세계가 있고 그런 웃기는 얘기 하지 말고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뭐 순간에서 영혼으로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고는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 비해. 근데 이 영혼이 시간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창세기에 우리 제일 처음에 보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되어진 것이 끝이 안 나고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되어진 시작이 있으니까 이제 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차피 물리적인 그런 그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사도계파 사람들도 지금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천국,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이상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런 그 이야기를 주장했다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개념하고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이었고 이 하나님이었고 이 하나님이었다.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가리우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들이 이제 오해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도 이들이 부활한 세계 속에서도 결혼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미 여기서 성도들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이 부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부활되어져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갖다 해줘야 돼. 근거를 설명을 갖다 해줘야 되니까. 죽은 자가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칭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본문 출애굽기 읽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이 사람들이 보고 이미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에게는 이미 그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겠니?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아브라함이 비록 이 세상에서 그의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은 살아있고 이 부활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본문을 갖다 해석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갖다 해주기를. 그렇게 하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우리들한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세계 시공간 속에 있는 우리 계시세계라고 한다면 그걸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해야지 계시되어 있는 세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세계를 계시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땅의 상태가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물과 묻을 나눈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를 이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넷째 날서부터 이제 이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이 시간.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니까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명의 현상으로 계시되어 있는 세계는 넷째 날 이후에 만든 세계예요. 이런 개념을 뭐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더는 예수님 오셨을 때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성경 신학적으로 그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전부 몽땅 이걸 성경 전체를 조망을 했다 하니까는 나름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체계를 알 수가 있지. 부분적인 성경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이 나라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 계시, 저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우겨가지고 영광을 계시하시고 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창조하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시간이 지나간다든가 공간의 변화가 만들어진 거나 형상의 어떤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걸 만드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 지금 변화를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어떤 과학적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하늘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 건 따먹었잖아.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울만 하니까 내 건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속에 내어 보내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들 다 보여줬어. 근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말도 하고 뭐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싫다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어두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영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영과 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조물로 되어져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영과 흙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셨거든요. 이 마음을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과 그 다음에 감정과 그리고 생각이 깃들여져 있는 곳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그냥 사전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한 건 이런 거다.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을 내가 어둠에 내어버렸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보면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어서 어둠에 이미 우리가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이 영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을 찾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종교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교. 모든 종교는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종교심이 없는 인간들이 없어요. 왜? 스스로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다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종교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도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믿지 않는 한 소위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종교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해 아래 거 중심을 가지고 그건 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교이라고 해요. 종교가 구원이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이건 이제 어둠에 내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도 생각도 감정도 전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겠죠.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이 기억을 맡고 있는 그런 그 지식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하나님께서 우준하게 만들었다. 우준하게 너희들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이 우준하게 되어진 머리를 가지고 그런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그래도 세상의 이치를 밝히자.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밝을 철자, 철학이에요. 철학.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를 갖다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철학은 모든 과학 세계에 포함되어진 겁니다. 모든 예술 세계에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상실한 마음으로 두어졌을 때 이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생각 세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에 내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우리를 부끄러움 속에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세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 부끄러운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뭔가 아름다움을 창조하자. 그것이 미학이고 예술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 예술 부분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예술로 인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인간들이 보기 좋은 세계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예술이 아니에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연극, 영화, 문학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움으로 포장을 했다 하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본성을 뭔가 자극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아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덕성 문제, 이제 우리는 몸뚱아리가 있는데 이 덕성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요 우리한테. 이 모든 죄, 이 여기서 나오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래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인간답게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윤리예요. 나름대로 진, 또 마음대로 여기서 나오는 선, 미,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진선미를 가지고 이게 이 세상 세계 속에서의 가치예요. 가치.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진선미 추구예요. 진선미 추구. 근데 이 진선미를 추구할 만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는 거룩이라고 거룩. 이 거룩이야말로 세속적 가치를 포괄하는 그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세상 세계 속에서는 죽었다 깨가도 이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이 우리에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원천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내 의가 되는 걸 보내줄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이 세상 속에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가지고도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은 내 예수님을 보내줄 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보의 역할을 갖다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셨다 라고 믿어지는 사람들만 이 믿음의 세계에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세계에서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해아래 인간들의 해가는 일들이 부질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이것이 정한 바가 없어요. 다 변화무쌍한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를 살아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기서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꼼짝을 못하죠. 꼼짝 못해. 손들어 보면 우리 손들어야 돼. 강도가 와도 권총을 내면 손들어 보면 우리 손들어야 돼. 왜? 죽으니까 말 안 들으면. 근데 세상 권세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안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잖아요. 야,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갖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거야. 육신, 내가 죽인다고 한다면 나는 그 죽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거 항목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죽어갔어요. 수없이 죽어갔어요. 왜? 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렇게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이 계시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가 지금도 먹거리 준비하시려고 안에 지금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거는 언젠가 없어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계시록에서 만든 세계야. 그러므로 그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전승하고 진리를 보수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준 누가 칭찬을 할 때 해줍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안 하잖아요.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수고를 딱 하는데,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참을 것이냐. 우리 지도자님 기도하는데 힘든 한 주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위로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위로의 말씀 날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 소망.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 소망의 모든 인내는 우리가 모든 역을 참을 수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거룩한 생활들이 거룩한 생활. 이런 삶의 형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저런 세계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갖다 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고 하나님의 영광 기술을 위해서 만든 세계인데 이걸 왜 모르시겠어요? 또 이들이 예수님한테 뭐 선생님이요라고 웃는 얼굴로 와가지고 질문하다 하는 척 했지만 그 속에 사악함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육신은 비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소멸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비록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영생에 살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대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은 없는데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그리고 공격을 해오죠. 야, 너 오늘 꼭 교회에 가야 되냐? 교회 가고 나하고 놀자. 그런 이야기해. 나하고 놀자. 내 말 들으면 네가 교회 가자고 하는 날 언제 한번 따라갈게.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자기하고 놀자는 거야. 교회에 나올까요? 말까요? 한 사람 구원시킨다 그러는데 같이 한번 놀까요? 교명수로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을 하고 있느냐면 이 미혹을 너희들이 경계해라. 이걸 경계해라. 누룩을 조심하래요. 누룩.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을 조심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경 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삼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도록 해라. 우리 누룩천지예요. 누룩천지. 누룩천지 속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순한 복음 진리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의 도. 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간단히 소개해가지고 사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소개하기도 해요. 어떤 네 가지의 영적 원리다라고 해서 사형리라고 해서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용지를 써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간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간격을 십자가로 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라고 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도를 한다 해요.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단교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찌질하게 있어요.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 연합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경전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도 그러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공부하다 해야 됩니까? 그런 이단교리로부터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이 미혹에 말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이 이른다니까요.
세례받고 다 그때서부터 우리 교인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회의도 참석을 하고 교회 정치도 참여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교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성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다른 교파, 다른 쪽에서 다른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쏙닥쏙닥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말려갈 수밖에 없죠. 신천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죠. 뭐 짝짓기까지 해가면서 성경, 신구약 성경 가져가 잘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암적 존재가 되어져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신천지 같은 이단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빠져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집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어요. 부모 자식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무슨 14만 4천이 되면은 천국에 간다 어쩐다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천지가 와가지고 여기서 구슬을 갖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끄떡도 없어요. 한번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 짝을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봐라. 네가 이제 말씀으로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깨뜨리든지 아니면 네가 물러나든지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죠. 뭐 성경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던가 봐요. 1대1로 사람 들어가지고 뭐 쏙닥쏙닥 하는데 성도님들 반응도 안 보여. 그럴 때 사탄아 물러라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이윤수가 지금 뭔 짓이냐 이렇게 쳐다보고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 다음 주에 그만뒀어요. 그만뒀더니 소문에 보니까는 다른 우리 여청년 친구를 갖다 미용을 갖다 해가지고 데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단으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공부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 사도계인의 이런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시켰다.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이 이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1절로 4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심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라.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경을 갖다 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전 천년경에 있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주라고 칭했으니 어찌 이 주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연결로 미루어 보건데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냥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마리아 몸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그러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없고 부활의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그 권위에 의해 가지고 너희가 성경 권위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말씀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겨우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슨 독립국가를 만든다든지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혈육관계로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주가 되겠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뒤에 45절로 이 성경 구절은 좀 시력이 허락을 하시게 되는 좀 참고를 하세요. 45절로 47절을 보시게 되면 서기관의 외식을 경계시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이 사도계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장로 그룹들이 있었죠. 이 장로 그룹들. 이걸 이제 우리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지금 그 유다 민족들을 종교적인 지도를 갖다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제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성경에 나온 대로 제사를 갖다 행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장로로 해가지고 통치자 역할을 갖다 하고 이런 거 이러다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어졌던 이걸 삼직이라고 이렇게 해요. 삼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적에 이 세 직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야 라고 언약했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다 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선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증거했고, 그리고 제사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증거했고, 그리고 왕직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다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를 하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런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데 구약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있었던 사내들인의 이 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역행되는 일을 하다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전 반대를 지향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 직임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종교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왜? 폼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해요. 왜? 문안 받는 게 높은 산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투표가 되면 그래서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장통 돌아다니는가 봐.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해요. 회당에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떤 그런 나름대로 자기의 격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힌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그 잔치에 참석하는 갚버립니다. 나를 무시해? 이렇게 갚버려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자기네 권위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삼는 사람들, 우리가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 영광 위해서, 자기네들 자랑을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기득 권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분들 아니에요. 낮아지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을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빌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그분이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을 입다가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맥없는 어린 양으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린 양 권세가 7도 10각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짐승 권세를 무참하게 해버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린 권세가 오히려 이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역사.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었던 그 일들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해가지고 뭐 이 땅에 와가지고 제대로 학문도 못했고 이렇게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공생애를 통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를 다 하신 것처럼 공생애 동안 그걸 말씀한 거야. 내가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날 아들로 보내셨어.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왔어.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준 거야. 오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군요. 라고 하는 이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이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비록 사람 권세에 의해서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갈 수 밖에 없을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속주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받고 있는 고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단 권세를 우리는 미워하는 거로구나. 예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걸 너희들이 믿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너희 나처럼 살아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겁먹고 그러지 마. 라고 해서 제자들을 위로하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신약성경 완성되는 95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의 그 교회의 핍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무리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어떤 세월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을 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이런 전능자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은 이렇게 너무 여기서 그런 환란이 닥친다고 했을 때 겁먹거나 그러지 마라. 환란 날 너희는 온전히 기뻐해라. 왜? 내가 당했던 거를 너희 당한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나의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환란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환란을 기뻐해야 돼. 나하고 한 몸인지를 알고 지금 그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 이야기.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공격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봐 죽기까지 그랬는데 뭐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이제. 그게 믿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딱 한 거예요.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45절에 이제 서기관들의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지적하다 하시면서 그 서기관을 삼가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놓고 우리가 21장 1절로 4절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증거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그 45절로 47절까지의 내용과 21장 1절과 4절과의 공통점은 뭘까요? 과부예요. 자,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연보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가는 역사를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다 중간에 예수님이 잠시 어떻게 돈이 필요하셨나요? 연보 얘기가 왜 나와요? 이거를 이런 어떤 전체 일관성 있는 각도로 이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연보 얘기는 연보 얘기 하잖아요. 연보 얘기가 연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의 서기관으로 인해가지고 착취당하고 그런 그 자들이 지금 하는 그 연보의 행위는 마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줬던 그 영광이 회복되어져가지고 되어졌던 이 영광이 큰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의 맥락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국어책을 읽는 것도 순서대로 보고 논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 그것이 그냥 연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 때 그 영광을 깨달았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비록 지금은 그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부였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진 세계, 부활의 세계를 갖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욱 인정하다 하고 연보하다 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 인도하심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보시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신앙, 이 부활의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역사는 아무리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연장을, 수명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가 뭐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한다면, 지금 불러가신들,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쌍수 들고 이제 가야 될 곳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주여, 비로소 나를 자유롭게 하시나이다. 이 불편한 옷에서 벗겨내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히는 이런 그 영원한 곳, 신령한 곳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 찬양하면서 가야 될 곳이지 전전긍긍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싫어요 해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하고 그럴 곳이 아니라니까요. 기쁨으로 가야 될 거예요. 기쁨으로 가야 될 거.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지금 우리 가난한 과부의 연보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